교재 27페이지입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병자들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그리고 복음이 전파됨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약에서 예언한 구속자가 바로 자신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선지자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쭉 읽어보지만 앞부분에는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면 예수님 탄생이 앞에 나오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게 뒤에 나오니까 이게 쭉 연대기로 되어 있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읽어봤지만 예수님의 치유 사건, 위대하신 분, 이런 게 지금 산상본 다음에 8장, 9장 쭉 나오고 오늘 읽은 11장 그리고 내일 읽은 12장은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점점 배척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11장, 1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하신 분임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하거나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참 훌륭하게 인정하는 위대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참 위대한 분이심을 알고 오시는 그 예수님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구약의 그 숱한 예언자들보다 더 훌륭하다. 심지어 11절 말씀에는 더 위대한 칭찬하십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참 훌륭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님 믿을 거라면 주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칭찬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크다.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어떤 면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 훌륭했을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아무리 훌륭해도 결정적인 잘못을 몇 번 범하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모세도 반석으로 2번 치고 실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성경에 실수가 없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있다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벽하게 완수했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가장 충실했던 인물, 더군다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가장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크든 작든 간에 교회에서의 직분만 사명이 아니라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로, 아버지 어머니로, 누군가의 자녀로, 직장의 일원으로, 이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사명이니 여러분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1절 뒤에 보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가끔씩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위대한 분이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구약의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든 족장이든 간에 세례 요한까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을 예비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사도들, 제자들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고 나서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여러 인물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다 알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이 세례 요한까지, 그죠? 그리고 그림자의 본 모습을 본 것이 예수님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파악할 때 그림자를 보고 그 사람의 윤곽을 추측하는 것과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하는 건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행동을 직접 보고 듣고 우리는 알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평가절하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독려하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의 바른 태도를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답게 바른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참 예수님께서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소꿉장난할 때 춤추고 놀자 하면 춤추고 같이 놀고 슬퍼하자 그러면 같이 슬퍼해야 되는데 춤추고 놀자 그러니까 저 뒷짐지는 애도 있고 장례식 놀이 하자 그러니까 또 딴짓하는 애들이 있고 그럼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가 세례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지 않고 예수님을 열심히 소개하니까 저 사람이 돼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니까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 맨날 먹는 거 마시는 것만 좋아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자기 관점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만사제쳐놓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집중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 저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 것일까를 집중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저렇게 시비를 걸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시비를 걸고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떠난 안타까운 세태, 바르지 못한 신앙의 세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기도할 때는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세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2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리고는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이 참 슬픈 말씀이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을 텐데, 이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을 뜨겁게 믿지 않는 사람들, 참 우리들에게 경종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맛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맛보았으면 다른 고을들은 주님을 믿지 않아도 이 고을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잘 믿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멀리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세태를 우리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거 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수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 그런 믿음 지금도 가지시고 새벽에 나오셨는데 평생 잘 간직하셔서 받은 은혜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잘 믿어서 책망 대신에 세례요한처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만 늘 행복한 삶.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전에 조건이 없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중에 예수님 나 잘 믿는 사람만 와라. 새벽기도 1년에 300번 이상 온 사람만 와라. 예수 10년 이상 믿고 전도 100명 이상 한 사람만 와라. 이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참 예수님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 고을도 있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도 하고 그랬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세상 살다가 힘들고 지친 사람들 다 해당되는 거죠. 전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면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냥 내게 배우라 하면 되는데 멍에를 왜 메라고 하나? 그죠? 그냥 다 쉬게 하겠다 그러면 그냥 멍에도 없이 쉬어야 쉬는데 주님이 쉬게 하겠다 그래서 기분 좋아서 왔는데 멍에는 메라. 아, 예수님 이게 뭡니까? 멍에를 풀어줘야죠. 그런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 지역에 농사할 때 보면 이 어미소 옆에 새끼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랑 농사 지을 때 맨날 뭐 모내기 하면 못줄 잡고 뭐 추수하면 뭐 옮기고 그런 거 맨날 했었는데요. 이 어미소가 새끼소가 같이 있잖아요. 그럼 어미소가 쟁기질을 하면 새끼소가 당황을 합니다. 어미소 맨날 옆에 있어야 새끼소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데 어미소는 멍에를 메고 뒤에 농부가 이제 이랴 자랴 이러면서 이제 쟁기질을 하잖아요. 그럼 새끼소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미소 계속 옆에서 우는 거죠. 그럼 어미소도 마음이 불편해요. 새끼소가 있으니까. 새끼소는 엄마한테 다가가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어미소는 일하니까 새끼소를 돌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미소 바로 옆에 멍에를 하나 새끼소한테 매주는 겁니다. 그런데 멍에를 메고 뒤에 쟁기를 맨 모든 힘은 어미소가 메고 새끼소는 폼으로 그냥 멍에를 메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고는 어미소 바로 옆이나 뒤에 쫄래쫄래 따라만 가는 거죠. 멍에는 폼으로 메고 힘은 어머니가 다 쓰지만 어머니 옆에서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너희들 각자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한테 나와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도 팽개치고 교회 직분도 팽개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부모의 역할도 하다가 힘들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줄 것이고 인생 살아가다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지면 기도하면 다 해결해 줄 테니 멍에는 멍에대로 메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그러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어미소 옆에 있는 새끼소, 멍에는 맺지만 어미소가 모든 힘을 다 쓰는, 그렇지만 자기도 뭔가 한 것 같은 뿌듯함에 어머니 옆에 기도하는 새끼소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서
주님 주시는 이 온전한 쉼과 안식을 날마다 삶 속에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주님의 인정받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만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어미소 옆에 새끼소처럼 주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회복과 이분들의 모든 사역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구역 모임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대한민국과 민족의 정세와 국제 정세를 위하여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